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록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엘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시편 82편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을 재판하는 그 모습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82편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신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며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삶의 부분을 다루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였어요. 근데 83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삽의 시가 시작이 되냐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삽이 노래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세상의 모습이 백성을 향하여 어떤 모습이냐면 백성을 치려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는 이스라엘 성도를 이스라엘과 또 지금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의논하고 동맹한다. 세상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82편이 성도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면 83편은
세상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거는 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특히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냐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군대를 쓰러뜨리고 장군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던 것 같이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시편 83편 12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땅에 대한 문제예요.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테두리 안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데 아담이 딛고 다녔던 그 베이스가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위를 거니면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땅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느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 완전한 땅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그 땅의 혜택을 받으며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안전하게 거하고 풍족하게 어떤 그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하나님도 믿고, 그런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무엇을 빼앗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빼앗은 건 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땅을 빼앗겼어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모양은 쫓겨났지만 결국 사탄은 자기의 목적대로 그들에게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땅을 빼앗은 거예요. 땅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조차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야, 이제 내가 동물들을 네 앞에 하나씩 지나가게 할게. 너가 이름을 좀 지어봐봐. 그럼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즐거우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거니며 뛰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것에서 누리는 그 모습 자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에요. 그 땅은 행복의 베이스란 말이에요. 베이스. 그런데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빼앗기를 원했다? 그 땅을 빼앗기를 원했다. 근데 사탄이 사람에게서 땅을 빼앗는다는 것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사탄이 땅을 빼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땅은 나의 것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아주 소유로 팔 수는 없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고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우리가 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내 땅, 내 집 이거를 갖기를 소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임시 거주자다. 표준 세번역에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임시 거주자다. 그리고 이 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태초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탄이 무엇을? 땅을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시편 83편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는 그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빼앗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데 그것을 사탄이 빼앗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는다는 그 표현으로서 사탄이 쓰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사탄이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빼앗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라는 것은 그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국토, 그죠? 국민,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디디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사탄이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목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느 영역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세우고 있는 마음의 토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 한 마음으로 악한 영들이 의논하고 서로 동맹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현수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밑바닥이 되는 베이스를 빼앗아서 넘어뜨릴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또 우리 이제 김수경 집사님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탄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김수경 집사님을, 뭐 김용국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찬미를, 이런 식으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서로 악한 영들이 동맹을 해요. 저의 땅을 흔들어서 쓰러뜨리자, 무너뜨리자. 이게 사단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었다. 그 얘기는 그들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백성의 땅을 흔들고 쪼개고 부셔서 저들을 넘어뜨릴까. 지금 사단은 그것에 심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15절 쭉 해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이 부분은 그런 악한 영들이, 또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 안에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리석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긴밀히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는 부분을 쭉 시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막 지금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은 상황에서, 그래서 아삽은 83편 1절과 18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38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터전이었던 에덴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좌절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떤 땅일까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시작이 돼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땅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적으로 이 구약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 땅을 향한 거예요. 정말 이 구약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어디로 가라.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와라.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땅에 대하여 그렇게 집착을 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착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목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에 걸쳐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정말 세심하게 이 성경 안에 풀어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목표로 주셨어요. 너희가 잃어버렸던 땅, 그것으로 가라.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있다.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그것이 산자들의 땅이다. 그것이 어떤 땅이다? 회복된 에덴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무리까지 하나님은 땅에 대하여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야 된다. 너희는 떠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선 곳에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 땅,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희는 임시 거주자야. 너희는 나그네야. 내가 줄 땅으로 가야 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넓은 의미로서 땅에서 목장으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 이거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을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땅은 평면적이지만 목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뭘까요? 땅은 주인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진 단어죠. 땅은. 근데 목장은 그 주인을 명백히 알 수 있어요. 목자가 있죠. 이 목장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 이런 것은 땅은 땅인데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장은 뭐가 있을까요? 양이 있죠. 양이 우리잖아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목자와 양이 있을 때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양을 돕고 살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평면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녹아져 있는 이 목장을 자기네 것으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해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장에 와서 울타리를 헐고 땅을 흔들고 양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죠. 그래서 아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온 세계의 지존자다. 그런데 어떻게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하나님의 목장을 허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지, 어떻게 한다?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그리고 어떻게 불로 불살라버리고 바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거는 아삽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분이세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목장을 와서 소리를 내고 흔들고 어지럽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작년 7월, 그죠?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5개월이 됐죠.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7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때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제 딱 한 단어인데, 땅이라는 단어가 딱 한 글자인데,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지 그 그림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두렵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이 작은 구리시에 이 작은 교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판을 키우지 마시라고. 저는 요것도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평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작년 7월 7월 첫째 주 아마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도 몇 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실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한 열흘쯤 있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자매와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눴는데 그 자매가
아버지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열린 하늘문 교회와 자기와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상속은 아니죠. 증여죠. 증여를 해 주실 거고, 그러면 제가 증여받는 것에서 천평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11월에 13일 날 건물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26일 날 홍성까지 이사를 왔죠. 정말 스피드하게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리자매는 제가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면 그것에서 천평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1년 후 올해 7월에 그 일이 끝났어요. 유리자매가 상속이 증여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리에서 11월 26일 날 여기로 이사 왔는데 오늘 마지막 서류를 법무사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3편을 나누는 날인데, 이 날 오늘 유리자매와 함께 이제 관공서를 다니면서 그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서류를 접수하고 일이 끝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땅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겠다,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쭉 그러면서 계시록은 결국 뭐예요?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땅에 대하여 집착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첫 마음이 아직도 고스란히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면서 지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그때 그들을 바라보셨던 마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걸 꿈꾸고 계세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목자가 양을 끌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때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양들이 배불리 꼴을 뜯고 물을 마시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땅의 혜택을 보며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빼앗아서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행복을 빼앗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자,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에덴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 너희들이 평안한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했고 너희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잃으면, 목적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목적지까지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83편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땅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산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아마 실제적으로 교회도 이사를 가고 또 예산으로 이사하는 가정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건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조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년에 이사를 할 수 있는 그 생활 여건, 내년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여건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전부 동의가 돼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전부 동의가 되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동의가 된 가족이어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거긴 하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이제 각 가정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는 분들이 아마 내년에 많진 않겠지만 예산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면 뭐 예수님 오실 때 뭐 휴거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 재앙이 없고 뭐 거기 간 사람은 무조건 휴거되고 구원받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하고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또 몇 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몇 가정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아멘. 그 소망을 뚜렷하게 자기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뒷걸음질도 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산자들의 땅, 회복된 에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목적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세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예산으로 가는 이사 가는 문제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참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지고 협력이 돼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목장처럼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뒷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을 영원히 염려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나오는 나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 땅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부셔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부셔서 우리가 딛고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와 교류하고 있는 부산의 회복교회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회복교회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때로는 붕어빵도 굽고 이렇게 하시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아이들 또 거기 다니시는 권사님까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지금 자가격리도 하고 또 분리돼서 격리되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도 있고 입이 너무 쓰고 이제 근육통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이 특별히 회복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평안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분들이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그 기도가 나의 믿음의 땅을 흔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도 쫓아내고 부셔뜨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